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아담의 범죄로 전가된 죄책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가된 의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또 사망 아래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범죄로 전가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흠없는 자기의 몸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와 종로로 하게 된 사실과 이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어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그 율법이 폐하여지고 또 죄담이 헐어지는 그런 어떤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말씀은 첫째,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죄의 근원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첫사람이 아담이 첫사람이냐, 그 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이런 어떤 얘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신천지의 논리로는 생명나무는 참 목자요, 선악나무는 거짓 목자입니다. 그러면 아담 이전에 그 참 목자와 거짓 목자는 누구였는가, 이런 어떤 논리가 되고, 아담이 첫째 선민이라면 생명나무는 어떤 선민이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첫사람 아니라면 아담의 지은 어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거하여 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선민과 이방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사망 아래에 거하는 사람, 곧 죽는 사람은 모두 아담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는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어떤 아담의 죄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보고, 세 번째는 이제 대표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연합이라는 것은 아담이 누구를 대표하며 그리스도는 무엇을 대표하는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악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 내용은 로마서 1장 18절까지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했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의 필요성, 더불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은혜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신칭의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많은 어떤 6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크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담의 범죄로 죄의 담이 막혔어요. 죄의 담이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 죄의 담을 허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죄의 담을 허물어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그게 이제 대표 연합의 원리가 많이 작용되고 있는데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의 종로로 하게 된 사실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 연합의 원리라는 것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한 인격체가 자신의 법적 근거로 연합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결과가 그와 연합된 공동체 전원에게 미치는 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거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사람 아담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을 대표한 언약이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손은 죄의 원죄라고 그러죠. 죄와 사망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이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지만 아담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곧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그 후손 모든 인류에게 왕노로 됐다. 그래서 영생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아담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 근거를 대봐야 됩니다. 근거. 뭐 생명나무가 참목자고 선악나무가 거짓목자고, 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만날 사람은 누구며 동침한 여자는 누구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이단들이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신천지만 독특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교주들은 독창성이 없습니다. 계시 받은 것도 아니며 선배 교주를 따라서 사용화된 것을 교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동일하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곧 인류의 법적 대표로 삼아 구속 언약을 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언약은 이 새 언약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육신하신 예수가, 여기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 하죠. 예수가 인류의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믿는 성도 자체를 구원하는 은혜 언약이며, 여기서 은혜 언약이라 하는데 뭐 아담을 행위 언약, 또 율법을 행위 언약 이렇게 하니까 뭐 첫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행위 언약이 곧 율법이고 첫 언약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 말하며, 이 은혜 언약이 새 언약이며 복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그리스도를 믿는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 전가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논리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됐는가, 원죄로 말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한 구절씩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라고 그랬죠. 앞에 내용에 이제 또 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결과로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에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3절에는 이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죄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사망이 왕노로 돼 있느냐, 또 체벌이 없었느냐, 징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선민 외에는 각자 자기들만의 어떤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심이라는 법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안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있기 전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의 어떤 아들 함의 범죄, 함의 범죄.
이래서 저주가 그 후대에게 미쳤죠. 함과 가나안에게.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온 민족의 언어가 흩어졌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죄. 그래서 음란한 죄의 형벌이 뭐였습니까? 불심판이었죠. 불과 여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죠. 노아 때는 홍수로 인해서 그들을 다 멸했듯이. 이렇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을 뿐 그 위에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자 가인, 노아,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이런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고 더 나아가서 즉시로 심판을 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느냐?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는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영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내 얼굴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에서 취했으니까 다시 흙으로 들어간다. 이건 영혼이 죽은 다음에 뭐가 죽어요? 육이 죽으면 이 육신은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은 어디 가냐? 최후에 마지막 때 계시록 20장 14절이나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처럼 이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불못.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고 이건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또는 죄를 지어서 즉시로 형벌이 내려오지 않는다. 죽으면 영원히 소멸돼서 나는 아무 고통도 못 느낀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최후의 심판 때에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고 불신자는 또 예수님을 믿고도 불법자나 또 위선자들 그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위선하고 불법하면 어떻게 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거기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고통 중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이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실자의 표상이 누구냐면 둘째 아담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그 오실자의 표상은 그리스도, 그 사망을 대신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담은 범죄의 시조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의 시조, 의의 시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이것이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 팔아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종은 아니에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이 그냥 포장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위선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신성모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행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자기 십자가를 주장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 아담의 죄책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인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데 그 죄책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이 있습니다. 5장 15절에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은사의 선물, 은사와 은혜의 선물은 아담의 범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인 구원론과 제한 구원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빠졌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만인 구원론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제한 구원론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제한된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 측은 어떤 걸 믿습니까?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 제한 구원론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뭐예요? 제한 구원론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열어져 있지만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근거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표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제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것이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마태 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사단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어떤 모든 영광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사단 마귀를 잡고 계시록 20장에 잡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뭐요? 불신자와 짐승과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완전히 불못에 쳐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더 이상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존재해야 안 해요. 영생과 영벌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12절에 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의 전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했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전가된다. 죄가 전가돼서 죄인이라고 칭하듯이 의가 전가돼서 의롭다 칭해진다는 거예요. 의롭다. 로마서 5장 1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사망 아래 있습니까? 생명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아래 있다? 생명 아래 있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거했다. 아,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자기가 100세도 못 살고 죽는다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주가 93세 먹어가지고 영생한다고 하는데 영생하는 몸이 그렇게 늙어가냐 이 말이죠. 그 교주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성경이 그 교주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 안에 거했는데 이제 죄 없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이 율법으로 가린 담이 헐어졌어요. 그 율법의 담은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렸으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뭐가 죄담이 허물어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화목해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왕노릇해요?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왕노릇하기 전에는 우리는 뭐 아래 샀냐면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에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도해 봐가지고 이것이 뭐 내 뜻이다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본인의 뜻입니까? 본인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양심에 걸고 성경에 비추어보면 알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도 그런 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직통 계시 줬다고. 근데 다 물어보면 계시 내용이 달라요. 오늘날의 말씀의 홍수 속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설 속에서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 목사가 불바다라 가면서 성령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춤추고 방언하고 그것이 마치 성령 받은 양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성경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무슨 춤을 추고 방언합니까?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1대1로 하라는 겁니다. 1대1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쌓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밖에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밖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도 몰라, 나도 몰라요. 우리가 쓰는 인류의 언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방언만이 최고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온 교인이 다 방언하니까 깨구리가 깨굴깨굴 하는 것처럼 깨구락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